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서 비유하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말 의미를 그대로 되살린다고 하면 한바탕의 봄꿈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봄의 한바탕의 꿈을 꾼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좋고 또 귀한 것을 누려도 지나고 보면은 꿈 한 번 꾸고 끝나는 것처럼 인생의 허물을 논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논할 때 망망대해의 이력편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력편주라고 하는 것은 나뭇잎 같은 그런 배를 일컬어서 이력편주라고 하는데 바다가 늘 잔잔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고 할 때 그 나뭇잎 같은 배가 망망대해를 지나갈 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고달픔과 어려움이 많음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력편주니 일장춘몽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성경은 우리 인생살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광야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광야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풀 한 포기 찾아보기 어렵고 물 한 방울 얻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광야는 모래바람이 불어치고 또 식물을 경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사람이 생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곳이 광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광야에는 또 사나운 짐승들도 있고 또 무서운 독충들도 있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매우 어려운 곳이다. 자, 식물도 경작할 수 없어요. 일교차가 심해요. 또 낮에 뜨거운데 그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도 없습니다. 참 어려운 곳이죠. 이런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반면에 좋은 이점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이렇게 척박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고요한 정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 이런 것들만 들리지 세상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정이 환경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쉬운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 찾아보면 광야를 향해 나가서 거기서 수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상담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묻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광야가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 하나 광야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제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 10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좋다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대기업을 경영하든지 중소기업을 경영하든지 혹은 자영업자이든지 혹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근로자이든지 간에 좋다 이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다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치열한 그런 경쟁 속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외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국가 간 관계가 중요한 나라인데 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이 외교 현실입니다. 문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의식 없이 온갖
악행들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매일 같습니다. 사실 교육의 본래 목적은 참 사람을 길러내는 게 목적입니다. 사람을 잘 교육해서 훌륭한 덕을 가진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참 목적인데, 이미 그런 슬로건과 가치는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문제를 푸는 기계예요. 또 공부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성적에 의해서 줄이 세워지고 성적에 의해서 어느 대학에 가고 앞으로 직장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그런 어려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거칠고 힘든지 모릅니다. 휘몰아치는 모래폭풍이 날려오듯이 들이닥치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변화무쌍한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 삶의 비결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애국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애굽을 떠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광야에 있으면서 마음과 생각이 아직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시면 거기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실, 광야에 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애굽에 있었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마음과 정신도 애굽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애굽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곳에서 애굽에서 살아왔던 삶의 습관, 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다 던져버리고 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광야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까?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던 이 식물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의미로다가는 값없이 먹은 게 아니죠. 사실은 엄청난 노역을 하면서 그 노역의 대가로 이런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결국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서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삶의 태도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애국과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그걸 보면 내 수중에 적당한 물질이 없으면 나도 눈 한번 딱 감고 저런 방법을 써볼까,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시던가요? 또 이 세상에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음란한 문화로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나라도 없어요. 뉴질랜드나 또 제가 이탈리아를 가보니까 우리처럼 룸사롱이 있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린 눈만 들면 간판이 화려하게 그냥 음란한 문화를 부추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유혹들, 또 그런가 하면 몸을 상하게 하는 술과 담배 유혹이 따르지 않던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누리던 세상 즐거움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과 완전히 결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 습관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옛날을 과거를 따르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예전의 삶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옛날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왔는지 기억해야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값없이 먹었던 애굽의 음식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잊고 자신의 필요에만 몰입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어려워지면 그럴까. 옛날이요. 이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면 애국과 완전히 차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흙이 기는 것, 그걸 가지고 벽돌을 구워 만드는 것, 이런 힘든 노역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의 삶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못 살겠어요. 우리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달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비록 광야에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 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홧김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했지 애굽에 돌아가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하면 꿈과 비전이 없으면 내일의 소망이 없으면 과거에 계속해서 얽매이게 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딜 힘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요즘 교회에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못해요. 조금 가면 힘든 일이 닥쳐오는데 뭘 가지고 버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사명감으로 넘치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와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비전이 없어지고 목적이 사라지면 허송세월할 뿐입니다. 맑고 투명한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현실로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오늘의 고단한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행할 때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미래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또 하나 있는데 이 탐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런 성경을 읽으면 가끔씩 가다 의아해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거 아니었어? 무슨 다른 인종이 섞여 있어? 애굽에는 그 당시 오늘날 미국처럼 이렇게 주변 국가에서 뭐 이래저래 모여든 인종들이 많았겠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실 때 그걸 지켜보고 경험했던 사람들, 또 그들과 혼인을 해서 어떤 가족 관계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따라 나온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려워지니까 불평을 토로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섞여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교회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전혀 예수를 믿는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교회 출석은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무늬만 성도인 것이지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탐욕을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 멀어야 할 이러한 탐욕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탐욕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이런 탐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탐욕을 품은 잡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기 전까지 광야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공을 사로 쓰면 문제가 생기고 사를 공으로 쓰면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쓰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따르게 되고, 개인적인 것을 공익을 위해서 내놓고 이렇게 되면 인정받고 존경받는다, 그런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사로 쓰고 싶은 유혹이 언제 생기는 겁니까? 탐욕이 생길 때, 욕심이 생길 때 공적인 것을, 공공의 목적에 있는 것을 사적으로 유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탐욕만 없으면 인간사의 문제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탐욕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죠. 탐욕 때문에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탐욕 때문에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고 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변질되어서 남들보다 더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혹 저도 설교 시간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잘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탐욕이 죄를 불러옵니다. 탐욕이 파멸을 불러옵니다.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탐욕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만나의 감격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것을 새 번역에 보면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는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나만 먹어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에 실증이 난 거예요. 물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봤을 때 그 반응이 어땠느냐? 만나라고 하는 뜻이 이게 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 그들이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마치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 뒷부분에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름에 튀겨낸 과자 맛 같아, 달콤하면서 말이에요.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에 찌든 과자 맛 같이 된 것이 쩐내가 나는 과자. 아유, 이제는 아주 그냥 냄새 난다, 냄새나. 이렇게 된 겁니다. 만나가 지겨워진 것이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 불평이 생기고
신앙이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많습니다.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계획하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강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서 덮어뒀던 성경책을 펼치고 읽으면서 어떤 감격이 있었습니까? 여기 이런 귀한 말씀이 있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을 보면서 성경책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또 그 말씀이야. 말씀을 덮고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 신앙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또 그 말씀이야, 또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주시네. 이렇게 감격 속에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애국과 결별을 선언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이 잡족과 같은 이 탐욕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만나의 감격을 목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광야를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또한 거친 들판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 비전을 가지실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승리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셔서 어렵고 고단한 현실 살아가지만 승리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믿고 살면, 하나님 믿고 살면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저런 삶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보이셔서 먼저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